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사람도 조속으로 변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그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을 당해봤나요? 세상에 도둑이 있나요? 도둑을 봤나요? 도둑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도둑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돈만 빼앗는 도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둑은 내 시간을 빼앗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마음도 빼앗는 사람이 있고 내 열정을 빼앗는 사람도 있고 나의 사랑을 빼앗는 사람도 있고 기술도 지식도 도적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또 이 도둑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도둑질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도둑질했냐? 처음부터 살인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죽음이 없다, 죽음은 끝난 거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칩니다. 심판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쳐서 우리를 빼앗습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섬김을 빼앗고 수고하며 사는 이런 보람된 인생을 빼앗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빼앗는 도적질하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마귀가 사단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야, 절대로 안 죽어. 이거 따먹는다고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도적질한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저 사람들은 그럼 날벼락 맞아야 되게 안 하잖아. 걱정하지 마. 심판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거짓말을 쳐서 속여서 우리를 도적질해 갑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따먹어.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금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어졌어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수고할 게 없고 갈등할 게 없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천국인지 모릅니다. 너를 위해서 창조된 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네가 범죄한 거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창조되어졌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창조되어졌는데 내가 범죄함으로 해서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로 땀을 흘려야 돼. 노인은 노인대로 땀 흘릴 일이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린아이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집안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너무 멋있게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이야 좋다, 이야 너무 좋네, 와 행복하다, 그렇게 날마다 만드시면서 오 너무 좋네, 와 행복하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세상에 이것 좀 봐, 아니 이것 좀 봐, 행복하고 행복한 게 인간의 범죄하고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그 행복한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한 말이 뭐예요?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 거짓의 합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수의 시작입니다. 영은 수의 시작이 아닙니다. 영은 인간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숫자상으로 0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있으면 1이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이 뭡니까? 이거 숫자, 인간이 계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마이너스 1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다.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숫자의 기본은 1입니다. 한 사람 첫 번에 시작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걸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마귀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절대로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분명히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네. 야 아담아, 야 이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반드시 죽는다는데 나봐, 나 먹었거든. 안 죽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안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도적질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이 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땅, 이런 땅에 대해서 도둑질해.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유함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되고 다 되었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 이유는 마귀 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놓은 이 마귀를 멸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유함이 없어도, 때론 질병이 있어도, 때론 억울함이 있어도, 때로는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큰 절망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로 인해서 마귀 오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것들을 끊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 앞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옵니다. 잘할걸. 절망해.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야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는 가운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3번 올라왔다가 4번째 못 올라오고 그리고 가라앉아 죽는데요. 3번 올라갔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물 마시니까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힘이 빠지니까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그러는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인생하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대학 가는 게, 내가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난 죽는구나. 이제 저기서
헬리콥터가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온다고 해도 오지도 않지만 온다고 해도 나는 못 견디겠구나. 저 헬리콥터가 나한테 올 때까지 배가 와? 소용도 없지. 아, 죽는구나. 나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나님 앞에 간다고? 나는 포기했었습니다. 아, 난 죽는구나. 난 이렇게 죽는구나. 난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네. 하나님 난 한 것도 없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죽어야 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초고속정이 온다 할들 나는 구원 받을 수 없고 헬기가 와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 죽는 거야.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나는 여기 없잖아. 빈손이잖아.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니까 뭐 헌금한 게 있어. 뭐 충성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안 돼. 나 좀 기회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절망좌절에 빠질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어집니다. 죽이고 멸망시킨 것을 멸망시켜버리고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이 마귀가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을 때도 여전히 마귀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 야, 이 사람은 말이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생명의 말씀 너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 사실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마음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만나면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뭔가 느끼면서 짜증이 막 올라. 아, 이 사람 평소 엄청나게 짜증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전달이 됩니다. 내가 왜 기뻤는데 왜 자꾸 짜증 지를 생각에 이게 느껴지지?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공간 안에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구를 통해서 좋은 공간, 평안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공간은 되게 지저분해 보여. 아주 많이 애를 썼는데 신경은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되게 어지럽게 느껴지는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위기가 있고 아주 심플한데도 돈은 별로 안 드는데도 편안함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죠. 누가? 사람이 그것을 풀어내게 돼 있습니다. 만나면 그런 사람을 아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겁니다.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영 마음이 불편해. 며칠 지나 보니까 영 마음이 불편해. 틀린 말은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영 이상해. 그래 보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도적질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헬라어는 아폴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죽이다, 공허하게 하다, 잃어버리게 하다, 무엇을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된 것, 파괴하고 죽고 공허하게 되고 잃어버린 것, 무엇을 빼앗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잃어버린 자면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의 이 토라는 뜻인데 토. 근데 그는 그녀 또 그것 저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만 찾으러 왔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한 것이 빼앗기고 공허하게 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안정됨, 평안함, 사랑의 충만함, 기쁨이 충만한 에덴이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뜻을 풀으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 있어야 돼. 일을 하든지 차 안에 있든지 버스를 타든지 집 안에 있든지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동산. 그런데 이것을 도적질 당했단 말이죠. 빼앗겼단 말이죠.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빼앗긴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내가 그럼 죽었나?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살아있는데 무슨. 여러분,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유정란, 거기에 생명이 있다.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따뜻하게 해놓으면 무정란은 썩어버리고 죽었어. 죽은 거니까. 지금 안 죽었어.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무정란은 썩는 거예요. 근데 유정란은 여기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영원한 첫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 죽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는 것은 여러분 오늘 잠잘 때 여러분이 나 오늘 잠잔다 그러면서 유세 떱니까? 아닙니다. 오늘 편안하게 잡니다. 아이고 할 일 많은데, 아이고 내일 일 많은데, 아이고 내일 할 거 다 준비해, 다음 주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잡니다. 미련 없이 잡니다. 왜 그렇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야, 세상의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잠자고 싶겠어요? 안 자려고 애를 쓰고 그런다고 안 자집니까? 죽음이 오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성경은 잠잔다, 저 사람 지금 잠잔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입니다. 끝난 거예요. 꽃꽂이에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아멘. 마귀의 일은 도적질합니다. 내 인생을 도둑질해. 마귀가 야 너 봐, 네 아들 봐, 네 딸 봐, 네 아내 봐라, 네 남편 봐라, 이 세상 봐라. 야 얼마나 못돼 먹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야 너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네가 얼마나 억울하게, 네가 얼마나 애쓰며 사는데 왜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니 하면서 누가 네 돈을 다 가져서 그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그렇게 마귀가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멋있게 살고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이것들을 다 까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나는 피해자야, 이 땅은 지옥이야, 이 땅은 아주 지옥 같은 땅이야 라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생각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라. 좀 보여주세요. 뭐 느끼겠어요? 먼저 믿어라. 믿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게 되어지고 빼앗겨버린 그 생명이 접촉되어져서 나는 산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죽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그냥 붙여있는, 그냥 단당 되어있는 그런 생명이라 충만한 연결된 예수님 생명하고 연결됐을 때 우리가 팔팔하게 살게 되고 능력으로 살게 되고 예수에 대한 생명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이 찬송이, 감사가, 무엇을 봐도 기도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 가도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되고 빼앗기고 파괴되어진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찾았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것을 가진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빼앗긴 재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부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리로 탄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계셨다고 해서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왜 가난하게 마구간에 오셨어? 왜 왕자로 안 오시고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가난하게 되셨나?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아멘. 빼앗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에덴 동산에 금이 있었대요. 아니, 뻘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 무슨 보석이 필요하고 무슨 금이 필요했을까요? 천국에 가면 바닥이 뭐래죠? 금이래. 아니, 쓸데없이 바닥에 왜 금을 깔아놨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난 더 벌어야 되는데, 난 더 벌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난 돈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고, 나는 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억울해도 말이지, 나는 일해야만 먹고 살아.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아멘. 조금 더 보배롭고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동물적인 차원이에요. 그것은 예수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와 다닐 때 돈 주머니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전대 주머니. 전대 주머니를 들고 다녔어. 쓸 돈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난하게 되셨던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상의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옛말에도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정직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자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몸에 쑤시고 애쓰는 것을 다 감당하면서 수고한다고 해도 부유가 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상이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 부유함이 없었는지 반드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환난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나? 물질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돈이 많이 쌓였냐 안 쌓였냐가 아니야. 돈을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이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편안해. 즐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냥 편안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물질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돈 때문에 돈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고, 돈이 많아졌다고 좋아해서 교만하고 룰루랄라 하지도 않고, 항상 많으면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이거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그동안 은혜를 주셨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쳐다봤는데 의인이 버림당하는 거 못 봤다. 그 자식이 걸식하는 거 못 봤다. 우리는 뭐 얼마 살다가 이사가고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의 역사를 압니다. 아, 저 집은 말이지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저는 우리 동네에서 가난하게 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시는데, 장로님을 피택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이 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못한다고. 장로가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애들 교육시키기 바쁜데, 우리 7명이거든요. 아들 6살, 딸 하나. 이거 대학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뭐 결국 뭐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장로를 하냐, 못한다고. 그러고 만류하고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장로님이 자기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양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집안에서 자기 땅 한 평도 없어. 자기 땅. 지금 그 집안, 양씨 집안에 내려오는 땅을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농사져서 얼마, 집안에 얼마, 이제 가문에 얼마 냈고 나머지는 거 먹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 너 예수 믿어? 끊어. 안 그러면 땅 다 내놔. 근데 자기는 땅 한 평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진짜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그런데 이제 땅 한 평 없는데 결혼했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되는데, 그저 뭐 일 열심히 하니까 그냥 풀만 열심히 베가지고 퇴비는 풀 비워놔가지고 퇴비를 쌓는 거예요. 퇴비를 자꾸 쌓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 동네 아시죠? 누가 그랬대? 아이고 그 양씨 말이지, 교회 다닌다더니 그 저 먹고 있는 모든 땅 다 집안에 다 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알거지가 됐대. 땅 한 평 없대. 다 알아. 옆 동네 그 주변 면에서는 다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이 맨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풀 비워서 쌓아놓고 퇴비를 싸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묻더래요. 아니
지을 땅도 없는데 그 퇴비 뭐 할 거냐고. 그래, 누가 나에게 땅만 주면, 누가 나한테 농사질 돈만 주면 내가 저걸 다 갖다 집어넣고 농사질 거라고. 그랬더니 옆 동네 사람이 우리 농사 접을 주기만 하면, 아니 저거 다 갖다 집어넣고 할 거라고. 그래서 짓기 시작하고 또 짓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 아버님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합당한 축복도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그 장로님은 자녀들이 다 잘 되어져서 다 공부시킬 만큼 공부시키고 아주 부유함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일찍 오시면, 여러분 좀 일찍 와야 돼. 그 시골에서 10시 반에 예배하는데 10시쯤에 오시면 몇 사람은 앉아있잖아요. 그 장로님 나와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얼마나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시는지. 예배 시간이 아니야. 근데 나와서 찬양하고,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상을 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내게 장구한 재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나의 사랑을 입고 누가 나를 만나요? 간절히 찾아야 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돼.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질그릇, 어떤 사람은 뭐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야. 똑같은 예배 자리. 나를 간절히 찾아야 돼. 정말 간절히 찾아야 돼.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이 없는가 찾아야 되네.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생명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부유함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오게 되어지고. 분명히 문제 해결 안 됐어.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야. 여전히 그 인간이 나를 여전히 째려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편안함이 오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로또 복권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담대함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지 마세요. 드리러 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오늘 만나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에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기름을 항상 가득히 채워놓는 것처럼 채워놓지 않으면 고속도로 가다가 멈춰버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멈춰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 원망 탄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에너지가 충만하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했지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라 하지 않았다. 성경은 야 너 가난하게 돼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줘라,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스스로 가난하려고 두 가지, 가난하려고도 안 하면서 실제로는 밖에서는 돈 많이 벌려고 그래. 기도는
가난하게 돼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돈 벌려고 애를 써.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 네 마음은 가난하게 되라.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배고픈 자가 떡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혼자 살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그 가난함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있어야 주지. 있어야 너그러움이 되지. 쌀독에서 인심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쌀독에 쌀이 많이 있어야 퍼줄 때 좀 넉넉하게 퍼주지. 쌀독이 다 비었어? 어떻게 넉넉하게 되냐고.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되라. 나누는 자가 되라. 아멘. 많이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라. 히브리 13장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예배하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예배다. 주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교회입니다. 왜 나는 교회일까요? 주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거는 준다고 보지만 나눔 의미 속에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준다. 받은 것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은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눔입니다. 나누는 인생. 그러면 아이고 맨날 돈만 나누어주나.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나눕니다. 받을 때는 부담이 돼요. 누가 나 선물 좀 부담이 돼. 근데 내가 주면 그냥 좋고 좋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좋고 좋아. 나누는 인생.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부유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야. 빼앗긴 거야. 도적질 당한 거. 무너뜨린 거. 공허하게 만든 거.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물질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휘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재정,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지장이 없는 건강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고 건강에 팔팔팔팔해서 애들은요 여기서 저기 뭐 얼마나 됩니까? 근데 걸어가질 않아요. 뛰어다니지. 젊은 사람은요 걸어가요. 노인은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팔팔해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내가 저기 가는데 그쪽 가서 시간을 또 보낼 사람, 내 축복을 나눠줄 사람, 내가 기도해줄 사람이 없는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풍성하니까. 근데 거기 가면 내가 누구 만나면 돈 써야 되는데 아이고 만나면 시간도 없는데 난 건강도 없는데 아이고 난 마음도 준비 안 되는데 약한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풍성히, 어떻게 더 풍성하게 되어질까? 사람들은 돈 더 벌어야 돼. 돈 더 있어야 돼. 더. 이거는 돈을 의지하게 돼. 공부 더 해. 더 많이 배우자. 더. 지식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 알아야 돼. 많은 사람. 이 분야도 알고 저 분야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단체와 막 얼마나 많은 연합회 사람들과 움직이는지 몰라.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니까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높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우리의 물질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근데 예수 믿어요. 그 믿어. 천국 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력하게. 여기 추리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기선 가지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입에다 두고 잘글잘글 씹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볼트가 흐르거든요. 그러나 220볼트 되는 이 전기 여러분이 만지는 순간 누가 옆에서 떼질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22,000볼트의 전기가 있어요. 22,000볼트의 전기는 옆에 가면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 버려요. 그래서 그 22,000볼트의 전기가 지나가는 데는 주변에 철조망처럼 아주 튼튼하게 쳐놨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가면 끌어당겨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어당겨서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있어요. 보세요, 나 전기 들어와요. 보세요, 나 불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 전기는 작은 모타밖에 못 돌립니다. 큰 모타는 절대로 돌릴 수가 없어. 충만하게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 내 인생이 풍족하게 되어줘야, 내 인생이 풍족하게 생명이 있어져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할 수가 있지. 할렐루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냥 겨우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연결되십시오. 그냥 100볼트짜리 웬만하면 못 돌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22,000볼트. 그런데 천둥번개 치는 그 번개는 22,000볼트 아닙니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떨 때마다 번개가 치는, 영적인 번개가 늘 번개가 친다는 거죠. 나는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몇 번 부르면 내 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서. 내가 연약해요. 나 부족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길 원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길, 예수의 능력이 나와야 되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풍성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지는데 예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풍요로움이 있어.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풍요로움이 나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오게 되어지고 생각 속에 오게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20절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의지, 내가 믿고 나간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거기에 비해서 그 모든 것들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됐네. 아닙니다.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넘치게. 할렐루야.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울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쩌나 이랬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움.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요롭게 되어지고 재정으로도 풍요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은 그러는 거, 너 공부했어? 너 돈 얼마나 벌었어? 너 착해? 너 안 착하잖아. 이렇게 대적에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은 에덴 동산, 그 기쁨과 풍요로움과 사랑이 넘치는 땅을 도적질해 갔어요. 거짓말로 말씀을 어기게 죄를 짓게 함으로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들을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로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푸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치료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